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농사는 짓지 않지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헤어보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에 나가는 그런 자리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탈무드에는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 벌하는 법을 만들지 아니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지 않는 자를 형벌을 준비해 두시고 형벌을 허락하시는 것, 이런 것은 아니지만 벌써 그의 입에서 또 그의 마음 속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형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죠.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표정부터 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또 밝게 만드는 그런 마음의 모습들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큰 손길을 인지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병은 언제 걸렸는지 모르게 걸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참 비참한 병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아마 그 나병 환자가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았던가를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집단에 거주하게 되면서 그 지역을 개토 지역처럼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상종하지 않도록 그렇게 완전하게 그 지역을 따로 외따르게 이렇게 놔두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들은 평생을 가족들과 상봉하지도 못하고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삶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결별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이 되겠지만 또 신체상의 흉측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서 더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죠. 손가락이 떨어지기도 하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안구까지 적출되게 되는 정말 비참한 몰골로 사람들을 완전하게 패망시키게 만드는 그런 질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천형이다, 하늘이 내려준 병이다, 그렇게 해서 두려워했지요. 사실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게 되고 삶을 더 이상 유지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병의 비참함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인 가운데서도 이런 나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한 분이 계시죠. 한하운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사실 북경대학 나온 재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이 걸려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평생을 떠돌이 생활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항상 그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 그는 주옥 같은 시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보리피리, 파랑새, 이런 시집을 발간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나병의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느껴볼 수 있도록 만들고, 그 시를 읽을 때마다 뭉클하게 마음속에 뭔가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주옥 같은 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 가정과도 격리된다고 그랬죠. 사회까지도 격리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옮을까 봐 걱정이 된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 때 이 나병이라는 것은요, 정말 무서운 질병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끼리 집단으로 거주하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벤을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 베너의 부모님과 동생이 이렇게 또 나병으로 고생하는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동굴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비참할 대로 도대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식량을 던져주게 되면 그것으로 연명하게 되는데, 그마저도 없게 되면 결국에는 동네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내려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동네에 내려올 때에, 그럴 때 그들의 규칙들이 있습니다.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자다, 이렇게 꼭 외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한 생활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이 나병 10명의 환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 이건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먼 곳에서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낫게 해주었다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은요, 그 당시에 의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사나 다름없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므로 나병이 나았는지 아직 낫지 않은지를 이 제사장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너는 다 나았다, 이렇게 제사장이 선포할 때만 이 나병 환자는 그 질병에서 노연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상황은 아직 낫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안수한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징표가 그들에게 나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사장들이 가서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이 한마디 말만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병이 걸렸는데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은 제사장에게 갈 만큼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익히 명성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예수라는 자가 멀리서 그래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 역시도 선뜻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만큼의 믿음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의 순종의 모습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는 길에 자신의 몸이 낫게 된 것을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바로 그 순간에 사마리아 사람 하나는 귀를 돌려서 예수님께로 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는 조건적이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감사는 의무도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서 보게 된다면 돌아와서 감사해야 된다고 말하지는 않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표현하는 것으로 봤을 때 주님께서 섭섭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감사가 의무도 아니고 조건도 아닙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와서 감사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 아니냐, 감사는 해야지, 이런 내용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감사를 안 했다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보복하셔가지고 다시 나병이 생겼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혜택을 받고 또 나음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9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 궁금하시지요? 이 내용에 글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작자가 미상인데요,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9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볼 만하고요. 또 그들 중에 내가 감사치 않을 때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책에는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나은 것인지 낫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혹 재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우리가 가는데 병이 나았는 것을 느꼈는데 또 갑자기 내일 아프면 어떡해? 감사한 것 헛것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요, 내 병은 본래 나병이 아닌 특이한 피부병에 불과한 것이지 그러니까 나은 것 아닐까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거는 나은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아이고 나 원래부터 피부병인데 나병이라고 내가 괜히 그냥 마음에 염려를 했을 뿐이야 이런 생각을 가진 유형의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내 병은 나을 때가 되어서 나은 것이야. 주님의 치유를 자연 현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내가 약도 좀 쓰고 병원에 가기는 했지만은 나을 때가 되어서 나은 것이지 아주 자연스럽게 이 내용들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병 걸리기 전에 가졌던 자기의 재산이 어떤 것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 재산을 찾으러 가기 위해서 가버린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제 병에서 노열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살아야 될 텐데 이 재산이 어떻게 됐는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버렸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병 걸리기 전에 같이 있었던 가정과 식구들, 특별히 아내가 수절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또 궁금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또 우리 가족들이 나를 반겨줄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이제 자기의 가길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예술 환자가 특별히 해준 것도 없잖아. 안수를 해준 것도 아니고 오래 만져준 것도 아니고 약을 준 것도 아니니까 그저 가서 보라 이런 말밖에 해준 것도 없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여덟 번째는 다른 유명한 랍비들도 이와 같은 것은 충분히 가능해. 다른 사람에게 가서도 나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거는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도 갈 수 있는 그런 흔한 일이니까 그렇게 감사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상대화시켜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이 모습 그대로 갈 수가 있는 것 아니잖아. 그래도 가서 목욕도 하고 새 옷도 입고 그래서 선물이라도 가져가야지 이렇게 해서 자기 집을 찾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언제 만날 줄 알았어요? 어떻게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준비도 없이 그렇게 결정지어 버리면서 가버렸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도 이런 9가지의 유형 속에서 한 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을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감사에 인색하고 감사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 옷을 입은 그대로 어떻게 보면 처참하고 깨지한 그 몰골 그대로 그 더러워진 그대로 그 붕대를 감고 있는 그 상태로 예수님이 벌써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이 모습, 이 추한 모습이면 어떠냐 이런 마음의 자세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죠. 여러분 그 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최우선적으로 주님께 감사를 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를 조건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조건이 될 때는 율법이지요. 우리 주님은 은혜로 모든 것을 대응하시죠. 오직 은혜로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은혜로 순종하고 오직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이 감사하는 진정한 삶의 태도입니다. 의무적인 것은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사건이 이 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혹 이렇게 교회에 있다가 교회를 찾는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사하게 되면서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주일도 아닌데 또 교회 나오는 날도 아닌데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묻게 되면 지금 중환 수술을 받고 이제 퇴원하는 날이기 때문에 교회를 방문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해서 교회에 나와서 먼저 집에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즉각적으로 감사하시는구나. 즉각적으로 표현하시는구나. 저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교회를 찾아와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자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될, 또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진정한 삶의 반응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이런 전화를, 황당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화가 갑자기 왔는데 대뜸 목사님 가스가 나왔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무슨 가스가 나왔나 생각했는데 수술 후에 방귀가 잘 나왔다고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여러분, 특히 내장을 수술하고 난 다음에 방귀가 나오면 다시 재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걱정스러운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우리는 뭐 평소에 방귀를 아주 하찮게 생각하고 막 더럽다고 여기는데 얼마나 그 사람한테는 간절했겠어요. 예? 이거 방귀가 나오면 큰일인데, 그런데 기대한 것처럼 방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하찮은 것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실 그때는 하찮은 것이 아니죠. 근데 그 자체는 하찮은 것이죠. 뭐 방귀가 뭐 소중하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하찮은 것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걸 만큼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는 일도 있을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찮은 것이든지 소중한 것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됨의 삶의 모습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통과 역경, 그것이 사람의 생각을 깊게 만들고 또 깨달음이 있게 만듭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을 때에 행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형통할 때에, 평안할 때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원망에 가까운 모습을 보일 때가 많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또 그 일들로 통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절박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오신 그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으로 감동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인간 승리와 같은 그런 다큐멘터리의 기록을 남긴 사람이기도 하는데요. 발로슨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천상의 목소리로 알려진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자로 두 팔이 없었습니다. 다리도 한쪽이 짧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천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계를 누비고 다닙니다. 그녀는 담 같은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어려움은 오늘이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더 이상 장애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보기만 판단을 해서 야, 저 양반은 참 불행하다. 어찌 팔도 없이 태어났나.
다리도 한쪽이 이렇게 짧아가지고 걷기도 힘든 저런 상태로 태어났나. 근데 이분은요, 오히려 자기의 장애를 감사의 여건으로 살다 보니 많은 나라에 다녀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감사가 레나 마리아의 삶을 태양보다도 더 밝게 만들어준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체로 우리의 삶의 요소들을 자꾸 조건을 찾아가면서 뭔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조건 찾지 마세요. 그냥 현재 있는 그대로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큰 감사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절대적인 관계에서 감사가 있고요, 즉각적인 이해에 감사가 있고요, 또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적인 이해 속에서만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감사는 어떤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러했기 때문에 감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삶의 동기입니다. 행복이 됐냐고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함으로 행복해진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값진 행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죠. 또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이 돌아온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몸만 나은 것이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게 되는 그런 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했더니 더 큰 감사의 조건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기쁨의 일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작은 것, 이런 것 자꾸 우리가 측정하지 마시고요, 삶 그 자체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치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리며 감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평생에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그런 아름다운 반응이 따라서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큰 감사로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리며 우리의 삶의 조건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감사이고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돌아온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우리의 삶의 조건에 즉각 반응하는 그런 우리의 삶에 참된 결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고 뿐만 아니라 감사는 행복으로 이어지는 그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복된 길에 설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